'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요셉의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주 맑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늘을 보면서 참 가슴이 설렜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상수동 스튜디오로 오는데 날씨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가을이 됐구나. 여러분 2020년 다 갔습니다. 지금 오늘 미리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아주 잔잔한 음악에 은혜를 누리고 계셨을 텐데 지금은 요즘 핫하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티칭을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 네, 다이너마이트. 교회에서 이런 노래를 듣다니. 저 이 노래 듣는데 좀 신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한번 기분 전환할 겸 퇴근 시간에 혹시라도 이 LTC를 보고 계시는 지체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벌써 20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장혜연 자매님 들어오셨고 네, 임설아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LTC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기탁 목사님께서 이제 이임식을 하셨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저도, 지체들과 함께 블레싱하고 목사님 가시는 길에 정말 꽃가루 뿌려드리시면서 축복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실 분은 가시고, 이제 새로 오셔야 되는 분이 계시죠. 리더십들에게도 공지가 되었고 이제 수능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호수아에서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고 해오셨던 김용민 목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 주일 요셉 예배 때 부임을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번 LTC를 준비하는데 사실 이 한 주간이 어떻게 보면 담당 목사님이 안 계시는 딱 공백의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LTC를 준비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많이 오실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총무 멘토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이런 때일수록 빵빵한 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멘토가 쏜다는 바로 이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미지가 나오나요? 네, 요새 핫하죠. 바싹 불고기 한 상으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9시 이후에 여는 식당도 없는데 이 바싹 불고기 한 장 드시고 힘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멘토가 쏜다 퀴즈에는 바로 이 바싹 불고기 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사실 오셔야 돼요. 보십시오. 지금 시청 인원이 2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낮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타지 못했던 분들 마음껏 참여하셔서 상품 타가십시오. 네, 바싹 불고기 한 상. 저 먹어봤거든요. 맛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슬보라는 아이디가 아마 보슬 순장님이 아닌가 싶은데, 네, 워십송,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박진훈 순장님도 계시고, 김영훈 순장님, 고현주 순장님도 계시고, 배진영 순장님도 계시고, 황정신 그룹장님이 오랜만에 어깨가 들썩들썩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슬보 아이디가 황인영 자매군요. 황인영 씨군요. 아까 보니까 뼈가 좋아지는 도시락, 이용희 전도사님. 거기에 우리 고현주 순장님이 너무 이제 심성이 좋으셔가지고 뼈시락 같이 박자를 맞춰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저런 거는 지적해 주십시오. 네. 아까 보니까 위에 제가 채팅 채널 나올 때 보니까요. 이길탁 목사님께서 가실 분은 가신다고 했다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딜 가나 늘 마음으로 흠모하고 늘 목사님을 존경하고 늘 목사님의 그림자도 피해 다니는 그런 겸손한 교역자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인 티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 9월 첫째 주 함께 나눌 본문이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협에 굴하지 않는
담대한 말씀 선포. 네. 이 에레미야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총 52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또 26장에서부터 52장까지 에레미야는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 너는 선지자로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파트 1인 것이죠. 1장에서부터 25장. 그런데 파트 2는 26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26장입니다. 그래서 26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제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 선포의 메시지가 26장부터 52장까지 파트 2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 2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다는 세상에게 조롱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아마 에레미야서는 26장 정도, 27장 정도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유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52장까지 반복되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빠져있던 그 매너리즘적인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샤머니즘 같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복주의처럼 예배하면 못 받는다, 못 받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보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에 눈이 멀어서 신앙을 고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회개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 절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이 1절인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는 BC 608년입니다. 어떤 데는 609년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608년.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네, 이름 어렵죠?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즉위했을 그 초반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은 25세의 왕이 됐습니다. 꽤 젊은 나이죠. 갑자기 제가 25살 때 뭐 했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역대하 36장 5절을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이 11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1년이라는 그 통치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가 BC 608년인데 적어도 11년간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선지서와 그 대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들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선지서들을 보면 굉장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반면에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에서 2장 28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영,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한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고 하더라도 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더 많은 부분 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는요, 예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분명 노아의 때처럼 홍수로 쓸어버리시면 됐고요, 물로 심판한다고 안 하셨으니 불로 쓸어버렸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면서 결국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태초의 심판 사건, 노아의 홍수 때부터 늘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이런 것을 참지 않죠. 그냥 심판하고 단죄하고 쓸어버리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제일 속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세요.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만 볼까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외치되, 어떻게 외쳐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세우실 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딱 하나의 그 미션 완수를 기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단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주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서 말하는 스피커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그 스피커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죠? 목회자들 중 가운데 설교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피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스피커를 강사, 강연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스피커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반복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듣고 안 듣는 것은 선지자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받은 날부터 완수하는 날까지 오직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존재 가치이며 유일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말을 너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귀로 들어라. 그리고 포로가 된 내 민족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을 합니까? 먼저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할 일은 딱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다른 첨가물을 얹어서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모릅니다. 보기에는 정말 좋게 보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메신저는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가 예배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 목숨을 거는 이유, 직통계시를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예배에 헌신하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모든 것을 이 예배 가운데로 바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라고 이렇게 커밍아웃 하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 사람이 특출나서,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유일해서, 그 사람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서는 마른 뼈를 살리셔서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환상이지만 그 환상을 통해서 신약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8삭둥이 7삭둥이인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어부로 쓰였던 천민인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못 가진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선지자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나는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그거 못 받겠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물론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달래셨죠. 기드온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달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단지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카톡교, 유튜브교, 개튜브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목사인 저도요, SNS를 보거나 어떤 영상들을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막 가슴이 불타올라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지금 당장 머리에 띠를 띠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성과 판단에 거슬려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기도인가요?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지, 온갖 저주와 분노를 내뿜으면서 세상을 단죄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선지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을 그려내야 되고 우리의 삶,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선지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 가슴에 부어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저는 다윗처럼 물맷돌로 깨부시고 싶습니다. 뭐 그런 거룩한 분노에 칭찬해요. 너무 멋집니다. 저는요, 이 질문을 방금도 인용했던 베드로 선생님한테 해보고 싶어요. 그럼 베드로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선지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 질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세상의 죄 때문이죠. 세상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놀라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경비병 마고라는 사람의 귀를 허루침에 차고 있던 단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 연행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라버렸다니까요. 성질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불렸던 그 과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격한 행동파라고 볼 수 있는 이 베드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요, 싸워라, 투쟁해라, 전복시켜라, 다 뒤집어 갈아엎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베드로서 3장 8절처럼 정신 차려 깨어있고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완전히 그 인격이 변화된,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이었기에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교를 다닌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패러독스, 역설을 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것을 결단했고요,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것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역설의 종교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순종을 말하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갈아엎으시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셨는지, 어쩌면 아직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롱을 받게 되는데, 6절을 보니까요, 이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6절에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실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실로라는 단어를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로에서 제단 쌓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베냐민 지파는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민족의 그 여자들이 없게 되는, 사라지는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때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보쌈해가지고 아내로 삼는 실로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도대체 실로가 무엇이길래 이 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실로는요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보이시죠?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32km 지점에 있는 것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옆에도 있네요. 그래서 이 실로는 아브라함이 길갈에서 제단을 쌓고 이동했던 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이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에 있는데, 이곳은 여호수아 때부터요 사무엘 시대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 신앙 중심지,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이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 그 사무엘 상하에 보면 주인공 사무엘이 나오죠.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서원교도에서 사무엘을 낳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바칩니다. 서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되죠. 거기가 바로 실로에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로는요 히브리어의 뜻으로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의 장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실로는 오늘 보니까 6절에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실로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선지자의 성장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무엘 하면 엘리 제사장이 떠올라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스승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말썽쟁이 두 아들 있죠.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난장판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솥에 끓이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선지창으로 찍어가지고 가져간 애들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갈 때는 무엇이 앞장섰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의 사욕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몰래 자기들 마음대로 법궤를 가져갔다가 그 법궤를 어떻게 되죠? 빼앗기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블레셋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가게 되죠? 블레셋의 다곤 신전, 소 머리를 한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다라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의 정신, 신앙, 곧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다른 신의 신전, 그것도 다곤 신상의 발밑에 존재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사는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 신들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신이 적군의 신에게 패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본질을 상실하고 저주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안식의 장소였던 실로가 저주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장소적인 중요성, 종교적인 중요성, 즉 소망을 잃어버린 아이콘이 실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실로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의미는 너희의 신에게서도 버림받고 세상에게도 조롱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곧 너희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7절과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1절만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당신들의 귀로 들은 것처럼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는 그 말에 가시를 뿜어내는 거죠.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다, 너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라고 매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불리한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하고, 그것이 정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호소임에도 불구하고 묵살시켜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이 신약에서 재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너가 신성모독을 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온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신약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읽혀졌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유대 제사장들의 그 고소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비방을 예레미야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덤덤하게 받아들이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을 위해 훈련받았구나. 주님,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우리가 26장을 보고 있지만 그동안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예레미야의 과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녀도 낳지 말라고 그러셨고 온갖 어려움과 슬픈 현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괴로움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절망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절망에 젖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와 멸망할 것이라는 아주 진노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도, 또 그 메시지로 인해서 이런 자신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예레미야는 그것을 덤덤하게, 오늘을 위해 내가 이렇게 견뎌냈구나. 이제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사이트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14절과 15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안에 있다. 너희 생각에 좋고 올바른 것으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죄 없는 피를 너희와 이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예레미야를 고발했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한 말이죠. 14절과 15절이.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 맞다. 너희들의 말대로 내 생명은 너희에게 달렸다. 너희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너희 손 안에 내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 안에 분노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맞서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모든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억울하게 잡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거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나는 내 할 일을 다한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 모든 우리 요셉 지체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 요셉 지체들 안에서는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혼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대 믿음이세요. 양가, 불교, 유교가 강한 집안에서 어머니 홀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면요, 주일 예배 가는 거, 또 친척들 모였던 자리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른들이 혀를 차시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도 조상들의 제사상, 차례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저의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이 하나만 꼽으라면, 하나님, 제가 저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도우십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죠.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매일을 살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셔서 결국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의 곳곳에서 액츠 29의 메시지를 써내려 가시는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그 선교지의 사람들과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얼마 전에 윙크 프로젝트의 플로잉을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물품이고 액수고 어찌 보면 큰 깨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만져주시고 또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참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아쉽냐면 우리는 꼭 결과를 봐야만 그 모든 과정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둬야 너가 잘했다 안 잘했다, 그러니까 열매 안 보이면 못했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역의 열매는요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하지만 이 사역의 결과는요 저 어디 먼 곳에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협에 굴하지 않는 그 담대한 말씀 선포자들은 주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한다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 정말 우리를 살갑게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통로,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요 오늘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그 선지자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누실 때 이런 세 가지의 질문으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협 속에서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서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리해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순장님의 인도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무엇을 전해야 될까? 과연 복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요즘 뉴스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부 몰지각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많은 정통교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죠. 심지어는 뉴스를 봤더니 어떤 한 가게에서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들은 안 받겠다고 하는 글을 게시한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한국교회가 정말 지난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또 목회자 개개인의 문제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특별히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무엇에 좀 더 애써야 할 것인가? 아까 나눠드렸던 베드로가 가르쳐줬던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구체적인 또 나와 우리 공동체, 또 교회의 어떤 돌아봐야 될 점을 한 번씩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은 무엇일까?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선지자적인 사명은요, 크게 말하면 공통된 주제지만 각자만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를 보면 은사장에 가르치는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 하면서 각 사람이 받은 사명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명은 크게 모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지만 그를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 또 우리 순, 또 나아가 우리 공동체, 또 나아가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온누리교회, 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 사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너무 크게 생각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광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CGN TV와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사실 교회 채널과 대청 채널, 공동체별 채널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요셉 예배는 토요일 6시 CGN TV와 유튜브 교회 채널과 대청 채널 두 개의 채널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 20명을 제한을 둬서 굉장히 빠듯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는 여러 가지 다른 순서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자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고, 오늘 특별히 이번 주는 그 대학 청년 본부장님이신 김순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 필사가 제출 기한이 늦어졌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끝난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잘 간직하십시오. 그 얇은 비닐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일, 플라스틱 파일에다가 넣으셔서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돌아오는 9월 26일,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 토요 주일에 공동체 그 리더십들 혹은 MC단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검출을 하고요. 공동체별로 성경 한 권씩 묶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유진 자매님께서 더 늦춰달라고. 최병원, 유진초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쓰세요, 최병원 장제님.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미 쓰신 분들. 여러분 캐린 수장님 아시죠? 캐린 수장님이 네덜란드로 돌아가셨는데 그 네덜란드 출국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다 쓰고 가셨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최병환 형제님 반성하십시오. 9월 화요 성령 집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뉴질랜드, 죄송해요. 제가 네덜란드라고 했네요. 뉴질랜드 저희 고모가 사시는데, 어쨌든 뉴질랜드 화요 성령 집회는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대학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김순수 목사님, 최성민 목사님, 이서진 목사님께서 스피커로 서주시는데요. 네, 화요 성령 집회도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요셉 공동체의 담당 목사님께서 부임하십니다. 이번 주에 김용민 목사님께서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토요주일 요셉 예배 때 예배 순서가 다 마쳐지면 김순수 목사님의 진행으로 취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세임을 얻으시고 이 요셉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CGNTV 영상 공모전이 꽤 오래전부터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도 어렵고 제작이 어렵다라는 것을 CGNTV 측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완전히 미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상금이 굉장히 컸거든요.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셔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에 웹주보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웹주보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를 요셉도 이 LTC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했었는데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전체 과정과 공동체별 과정이 있는데요. CDC와 Y미션이 전체 과정으로 있고 이 전체 과정은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주간 진행이 됩니다. CDC는 아시겠지만 리더십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점검하시고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시는 아주 귀중한 시간인데요. CDC는 교육자의 추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을 통해서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논의해서 CDC의 그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Y미션, 요셉은 지난 상반기에 요셉만의 Y미션을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 Y미션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인업도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웹주보를 통해서 Y미션 광고가 나갈 텐데 강사님들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의 방식은 매주 수요일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고 과제를 매주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동체별 과정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를 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기간은 9월 16일 동일하게 시작을 하고요. 대신 11월 16일까지 13주간 13과라는 얘기죠. 13주간 진행됩니다. 두란노 서점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시면 더 할인해서 제공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교재를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공동 신청이나 어떤 과정들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이번 주 주보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순서가 남았죠. 최고 시청 인원입니다. 40명이 듣고 계시는데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멘토가 쏜다. 한 번 더 내려주시죠. 멘토가 쏜다. 오늘 무엇이 나가는지. 너무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늘 멘토가 쏜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바싹 불고기 한 상. 제가 방금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최고 맛있습니다. 우리 멘토님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게 주셨어요.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 준비하십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제가 이 강의 오늘 LTC의 인트로 때 말씀드렸어요. 에레미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점이 되는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가 파트 1이고 몇 장에서부터 끝장까지가 파트 2인지 올려주십시오. 역시 병원 MC님 약간 지각한 사람이 말이 많다고 자기 못 들었다는 걸 무슨 자랑 네. 네, 슬보 황인영 자매 아쉽습니다. 제가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또 몇 장에서부터 몇 장까지라고 정확하게 나는데 장혜연 자매님 1장 25 2장 26 네,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장혜연 자매님이 맞으셨네요. 1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파트 1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다. 26장에서부터 52장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이렇게 나눴죠.
장혜연 자매님에게 한 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광고처럼 누구죠? 이혜진 씨인가요? 유혜진 씨인가? 그 배우님이 가실 수도 있어요.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자, 2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2번 문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당시에 왕의 이름과 그 왕이 즉위한 나이, 그러니까 왕이 된 나이를 맞춰주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과 왕의 이름과 그 왕이 즉위했던 나이.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볼프레드가 누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볼프레드, 저에게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볼프레드. 요야김 25세에 즉위했죠. 우리 베스티브의 배진영 순장님 아쉬웠습니다. 25세였습니다. 김미가 자매님. 김미가 자매님, 저 예전에 그 시간 나면 뭐하니에서 베이킹 하신다고 그 기억이 납니다. 먹을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김미가 자매님께 또 한 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방금 뜻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었을 법한 문제 나가겠습니다. 오늘 6절에 한 지역명이 나왔습니다. 그쵸?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에 있었던 실로라는 지역이 나왔는데, 그 실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뜻을 적어주십시오. 네, 실로 아닙니다. 실로. 다 실로인 줄 아셨죠? 제가 이제 퀴즈를 내는 요령이 생겼거든요. 네, 실로가 아니고 실로의 뜻! 네, 아주 오답이 계속 실로, 매실로. 네. 속지어, 죄송합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고현주 자매님이 맞추셨습니다. 안식의 장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식의 장소였죠. 그 실로가 그 언약궤를 탈취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아이콘이 되었던 아주 아쉬운 지역이 됐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이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바짝 불고기 한 상 3개는 장혜연 자매님, 김미가 자매님, 고현주 자매님이 가져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오경건 평안을 주는 사람, 네, 지각한 거 티가 나죠? 이용희 전사님 실로암. 네, 역시 저랑 약간 DNA 같은 것 같아요. 이용희 전사님. 성주아 자매님, 그렇죠, 맞아. 한국나이 배진영 선생님 아쉽습니다. 알렌늘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쉽습니다. 네. 띄어쓰기 병원 MC 그렇게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9시가 다 돼갔는데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첫 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사명받은 선지자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교회, 우리가 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선지자의 사명 감당했을 때에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예배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 함께 하도록 하옵소서. 취임식에도 함께 하셔서 새롭게 오시는 김용민 목사님과 이요셉 공동체가 정말 힘차게 새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오늘 밤부터는 조금씩 추울 것 같으니까 이불 꼭 덮고 자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